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려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자기 자신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있죠. 그 아이가 특별히 자기 동생이 태어날 때 보세요. 엄마가 안 보는데 동생을 때리고 꼬집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 죄를 짓겠어요? 날 때부터 그 핏속 깊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그 속에서 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 보기에 착한 것 같아도 속사람까지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 앞에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진 죄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죄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흉본다는 그런 말이 믿지 않는 사람도 벌써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폐부와 심장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물 중에 심히 부패한 자가 사람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래요. 왜 속이게 됐습니까?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속습니다. 자기가 괜찮은 것 같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조금 나은 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죄가 너무 심하면은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러면은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더 심각한 것은 죄로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마귀에 속하면은 우리는 마귀와 가는 영벌에 처해진다고 요한계시록엔 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영벌이 뭐겠습니까? 죄의 삿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방법밖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자기 죄 문제를 자기 행위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빨아도 씻어도 우리 힘으로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죄를 더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볼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 먼저 그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전날에도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명절에 가르치고 집으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아침 일찍이라는 것은 좀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은 성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도 그 아침부터 성전에 나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 놀랍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백성들을 가리키고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왔어요. 참 부지런하지요, 둘 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침에 큐티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온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목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나왔어요. 뭘 은혜 받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묵상 큐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아침부터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건 다 미리 기획을 한 것이죠.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반면에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고소하라는 이런 악한 일로 아침에 나왔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참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은혜가 안 되고 참 그렇겠죠. 자기를 가리킨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침부터 악한 모략을 꾸미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신성한 성전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죠. 이런 거룩한 성전에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을 다른 장소도 아니고 성전에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같이 했을 텐데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여자만 잡아왔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 가리키는 이 정확한 타이밍에 간음하는 그 사람을 발견해서 잡아올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은 남자를 매수해서 기획하지 않고는 이런 사건이 우연히 만들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남자를 또 데리고 오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서로 사건을 모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들은 율법을, 신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할 때 마귀가 나와서 하나님의 시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똑같은 수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이 악한 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종교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 좋은 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목적이 악한 목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살리고 잘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을 악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항상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대하는 관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여기 나온 종교인들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매도하고 매장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종교인들은 좀 데리고 나왔죠. 긍휼과 사랑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롭게 보기 때문에 그냥 정죄뿐이에요. 근데 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서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어떻게든지 그 죄에서 구원해서 돕고자 하고 새롭게 살고자 하고 잘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와 같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도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해 줘서 다시 새롭게 될 기회를 주고자 하죠.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그 여자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죄인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을 구원하러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에스겔서 18장 32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죠. 그러나 죽을 죄를 지어서 비록 죽어야 되는 자지만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원하는 것은 계속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 새롭게 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을 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들이 뭘 목표로 하는지 그 음흉한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답하지 않고 땅에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신지 몰라도 하여튼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재촉해서 대답하라고 계속 재촉하며 질문을 계속했다고 했어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못하시고 어려우니까 땅에 뭘 쓰시나 보다 해서 이제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아마 자찬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코너로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빠져나갈 틈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첫째는 숨겨진 죄인들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자, 이때 어려움은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에 나온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에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어요.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죄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만 사형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적으로 율법에 의했다고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법에 체포되는 거예요. 살인죄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 로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거죠. 모세 율법에 저촉되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런 죄목으로 또 종교적으로 체포되는 거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힌 모략을 바리새인들이 채택을 한 거죠. 참 기발하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함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아주 득세했겠죠. 이제 그때 자꾸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상천외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중에 하나만 기대했거든요. 돌로 치라든지 치지 말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생각했는데 기상천외한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만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다는 뜻을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겠어요? 죄 없는 자라야 되잖아요. 너도 죄인이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할 수 있냐? 그런 뜻이죠.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보라. 너는 죄 없느냐? 네가 그 사람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너의 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반대죠. 자기 죄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죄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죠. 왜? 예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성 금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그 악한 생각 또 그 악한 뜻까지도 다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지금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죄를 말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봐라. 이 한마디 비수 같은 말이
각 사람에게 들릴 때 각 사람 속에는 양심이 그냥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들은 양손에 아마 돌을 들고 돌로 칠 당당한 기세로 있었을 거예요. 그 죄인 앞에 서면은 이 사람들의 의의가 더 기세게 드러나죠.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남의 죄를 보면은 더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기세당당하게 돌로 치려고 한 그들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에 그냥 기가 팍 꺾이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버렸어요. 돌을 더 이상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이 돌아가란 말 아무도 안 했어요. 죄 없는 자라 돌아가면 쳐봐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가 막힌 모략을 꾸몄지만서도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략인데 100% 패배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악한 계략이 완전히 무효화된 거예요. 자,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남의 죄 앞에서 기세등등하죠. 우리들 속에 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남의 죄를 보면 막 자기 의의가 막 살아나죠.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자기는 뭐 절대 그런 짓을 안 하는 사람처럼 완전히 몰아세우죠. 자기 죄를 못 보는 모습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남의 죄 앞에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양심이 찔려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불법으로. 자격 없는데 불법으로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줍니다. 드러날 때 신령한 너희는 이 말을 하죠. 신령한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인, 즉 성령의 사람인 이런 뜻이. 갈라디아서 앞에는 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매장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율법자들은. 그러나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자들이 하는 그것과 달리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율법주의자들은 죄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심령을 하죠? 강팍한 심령을 가죠. 교만한 심령을 가죠. 혈기나는 심령을 가죠. 분노하는 심령을 가죠. 막 정죄하는 심령을 가지죠. 그게 율법주의자들, 죄가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너희들은 어떤 태도로?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하고 부드럽고 안정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저희 바로잡는다는 뜻은, 원어의 뜻은 회복시키다,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지금 죄로 망가져 있잖아요. 망가진 것을 그냥 난두들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망가진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다시 치유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도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회복해라. 어떻게 회복해요? 죄를 돌이키게 하고 온유한 말로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바로잡고, 그게 죄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즉 죄인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죄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냐 하면은 자신을 살펴봐라. 예수님과 같은 말씀이죠. 너 돌로 치려고 할 때 너 자신 돌아보라. 너는 어떤가 돌아보라. 네가 칠 자격이 있는지, 너는 그런 죄가 없는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의하라고 합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는 예외가 아니다. 너도 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고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같은 교훈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한번 쳐보라. 그럼 너 죄는 한번 보라. 너는 죄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 너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은 돌로 칠 수 있겠어요? 회개의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계기로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죄를 돌이키고 내 죄를 애통해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앞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매도함으로 죄를 더 짓는 죄인의 모습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영혼을 돌이켜서 세우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남의 죄를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심각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누가 남의 죄를 자꾸 남의 죄에 집착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이제 남의 죄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누가 빼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아무 티끌도 없는 사람이 뺀다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들보가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보면은 늘 남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주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감추는데 아주 능숙하잖아요. 외식하잖아요. 자기 죄를 1년, 2년, 10년, 20년 없는 것처럼 외식하고 감추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알지만서도 그 바리새인들 죄를 감히 누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죄를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자기도 자기 죄를 감춤으로 알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속임수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니까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남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남이 가르쳐 주면은 뭐 당장 그 사람을 더 대적해서 한마디 하면 10배로 갚아서 정죄하고 판단은 누가 얘기하겠어요? 잠언서에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러죠. 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남이 얘기해 줄 수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라서도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으면 괜찮잖아요. 말씀을 또 지식으로 들으니까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적용을 못해. 자기에겐 적용 못해. 남에게만 다 적용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완전히 깜깜한 암흑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참 불쌍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남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판단하고 아내 판단하고 자녀 판단하고 목회자 판단하고 세론들 판단하고 자기를 모르니까 죄에 죄를 더 덧칠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죄를 지적받을 때 그것이 은혜의 기회인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그 죄는 드러남으로써 빛 가운데 드러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죄의 포로가 되는 거죠. 죄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죠. 완고하게 하죠. 말씀 못 듣게 하죠. 온유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바뀌질 않게 되겠죠. 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세상에서 드러난 죄인들은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드러나지 않고 포장하고 외식하고 감추는 데 능수한 사람은 의인 대우를 받아요.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고 감추어진 죄인을 의롭게 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를 예수님은 간음한 자로 본다 그랬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를 살인한 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결코 그렇게 볼 능력이 없어요. 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는 엄청난 비극과 충격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의롭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산 사람은 엄청난 충격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자기를 못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품고 있는 시기심, 질투심, 남을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판단하는 거, 교만한 거, 예수님은 다 보시거든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간과하잖아. 이런 거 우리는 자기 죄로 보지 않잖아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 속고 있어. 이런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죄에서는 자유롭게 살 사람이 있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 속에 예수님이 보시는 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짓는 이런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남의 죄에 그렇게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남의 죄에 그렇게 집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에너지, 그 마음, 그 관심을 자기 숨겨진 자기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보라 그랬어요. 자기는 속에 무슨 죄가 없는지 그게 관심을 가져야 나중에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드러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이 여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자도 아니고 참 여성의 입장에서 몰래 간음을 했지만서도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것도 성전 앞에서, 많은 군중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많은 남자들 앞에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죄가 다 드러났어요. 정말 남이 돌을 던지지 않아도 이 여자 스스로 죽고 싶겠죠. 그 수치심과 모멸감과 반대로 또 그 두려운 공포심. 왜 이제는 예수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제 군중들이 들고 있는 그 무서운 돌에 자기가 맞아 죽을 그런 위기잖아요. 그 수치심, 부끄러움과 동시에 그 죽음의 공포. 참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순간이 바로 이 여자의 형편인 것 같아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서도 이 여자가 참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운명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질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돌로 치라는 말 한마디면 자기는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 한마디 말씀에 주위에는 뭐 돌로 당장 칠기세를 하던 그 수많은 남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은혜가 한량없었겠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피 흘리면서 그냥 머리에 돌이 맞아 머리가 깨지고 눈에 돌이 맞아 눈이 터지고 뭐 돌에 맞는 게 얼마나 처참해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여자는 완전히 그 죽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여자는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야,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죄를 지으면 정말 얼마나 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죄를 지으면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말로만 아니고 피부로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겠죠. 정말 죽다 살아난 케이스 아닙니까? 죄라면 아마 진저리가 날 겁니다. 모든 고소하는 자들이 다 이제 물러가고 예수님과 그 여자 두 사람밖에 안 남아요. 1대1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다시 땅바닥에 쓰시는 것을 멈추고 일어서셔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를 고발하려고 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자들이죠. 예수님과 여자들을 고발하던 자들. 자, 그들은 어디 있느냐? 자, 내가 죄를 지으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몰려와요? 나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오죠. 돌을 들고. 다 한마디씩 하죠.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야, 너 돌로 치기 위해서 수많이 벌떼처럼 몰려든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한마디 했죠.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고 물러갔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한 죄인을 무참히 죽이려고 심판하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맥도 못 추게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히 누가 예수님 앞에 다른 죄인을 정죄하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죄인으로 돌을 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죠. 예수님이 용서하는 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떳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자만 돌로 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인을 심판도 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했어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다 떠났지.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이 중요하죠. 가서 이제 자유롭게 가라.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중요하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도 나중에 같은 말씀하셨죠. 병이 더 심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죠. 하늘에서 이미 심판의 분은 끝나는 건데 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죄만 짓는 세리와 창기를 제일 먼저 심판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에게 과도한 그것을 의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세리와 창기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다 죽게 돌아와서 스스로 옛날 삶을 청산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종교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천국 확실히 들어갈 것을 믿고 세리와 창기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확실히 믿었죠.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천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갈 때까지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나의 신앙은 100%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나쁜 건 아니라도 바리새인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죄만 짓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또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와,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너희들이 누굽니까? 자기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장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천국에 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근데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숨기는 너희들보다, 죄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보다, 자기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 그랬어요.
기존 종교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 아니에요? 기존 종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나 뒤바뀐 패러다임으로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잘못된 패러다임이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늘 남의 죄를 심판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어요?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살아남겠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늘 남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해.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다 불만투성이야.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누가 옳은 거예요? 이게 자기만 옳아. 누가 옳은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이 그렇죠. 서기관들의 세계관이 그런 거예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 심지어는 예수님도 잘못됐어. 이게 누가 옳은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예수님 비유 도둑을 누구를 얘기해줘? 사꾼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는 짓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실제로 그러죠. 탁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살리고 죄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복시켜서 다시 새롭게 살게 하고 삭개오처럼 마태처럼 새롭게 살려고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더 은혜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이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이런 희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큰 십자가의 희생을 대적하고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는데 네가 왜 용서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더 악한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이 용서한 자를 네가 왜 정죄하느냐 이 죄입니다. 더 큰 죄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살펴보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마귀의 정죄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회복시키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 그래서 죄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